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니 만물이 주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지식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설사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실지라도 주님을 찬미합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 땅의 망가짐을 보시고 이 한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같이 슬퍼하셨고 우리와 같이 아프셨으며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걸으신 그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도 죽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발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종종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는 언젠가 어느 시기에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까지 바울의 저작으로 믿었었는데요. 거의 종교개혁 16세기 정도까지 바울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가 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아볼로를 얘기하기도 하고 바나바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활동했던 영향력 있는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좀 독특한데요. 굉장히 세련된 문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구사하는 수사 장치하며 표현력하며 굉장히 세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밝혀내고 또 이 성경의 저자가 있다면 훨씬 더 권위가 서겠거니 생각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네 삶이 종종 그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발신자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사실 편지라고 보기는 힘든데 마지막에 가면 편지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발신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수신자에 대해서는 혹은 수신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 기록된 표현들이 제의와 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유대교로, 그러니까 제의와 제사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야 라는 말을 1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잘 돌봐주었고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공동체인데, 제가 20살 대부분을 20대 대부분을 함께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신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였는데요. 이 공동체에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소문이 꽤 좋았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지성운동을 표방했기 때문에 책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공동체에 찾아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제 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같은 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꼭 공동체에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싸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또 많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들은 자꾸만 외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을 탓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들은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도 했고, 저를 사랑해 주었던 선배들이 여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주눅들고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물론 그 외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과 반대로 갔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제가 공동체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잠깐의 감정과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감정이 조금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도 공인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AD 65년 즈음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때 즈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나게 세졌을 때입니다. 극심했을 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 핍박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 핍박에 못 이겨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저 유대교는 안전해 보였을 겁니다. 똑같이 한 분의 신만 믿는 종교인데 왜 유대교는 공인되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왜 인정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는데요. 단순히 다신교가 아니라 각 지방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그 지방을 수호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지방의 신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숭배하는 신이 달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숭배하는 신을 존중했어요. 이 도시가 숭배하는 신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그 신을 중심으로, 그 종교 행위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그 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종교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이 명분 때문에 그래도 저들은 저 민족만의 독특한 그냥 문화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더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처음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눈에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그 사회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우리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로 낙인이 찍혔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수가 있어서 이 제국의 인정을 받는 그들에게로 회귀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정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수신자들의 삶의 맥락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속죄하는 일이겠죠. 그는 1년을 통틀어서 딱 하루 속죄일에 이 가장 성전의 안쪽인 이 속죄소로 나아가는데요. 그 안에서 대제사장은 다른 인류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관계적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 용납하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자애롭게 대하다 정도가 됩니다. 제가 2절에 여기 2절에서 표현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자애롭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표현된 무식한 자들이란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뜻하고요. 미혹된 자들이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세울 때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되고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죠. 이런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뭐냐면 자신의 기준으로 미혹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중심으로 연대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애롭게 대하며 용납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를 인간의 대표자로 세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연약함으로 연대한 공동체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대제사장은 자원하거나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쭐대거나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별안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타난 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헤롯과 로마의 권력자들은 대제사장을 그냥 임의로 임명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입찰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내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독 계열에서 나와야 하고 어느 인간도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대제사장직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시대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로운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편 2편 7절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한 것이 조금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구절들은 제사장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보다는 왕권 그리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림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죠.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시는 일은 그분의 희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서의 통치를 통해서도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이 이해가 되죠. 단순히 희생과 고통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 역시 시편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꼭 닮은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 앞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기도 하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시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나머지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혈통이라든지 그의 계열에 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레위 지파 후손의 여느 대사장이 아니라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사라진 완전히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완전히 망가진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혈통만 있다면, 혈통 아래에만 있다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지 말라.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자부심이 셌는지 그들은 피가 섞였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혐오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혈통에 집중한, 혈통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지만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잉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혈통을 통해 나온, 그 혈통에 집중하여 나온 인물이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처럼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류를 부르셨으나 인류가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실패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충실히 지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지독한 모든 고통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여기서 이제 육체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달고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우리와 같이 슬픔과 고통에 잠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연약함으로 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했음을 압니다.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신 장면을 연상하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심한 눈물과 고통으로 간구하신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장면에 단순히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구절은 갇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요, 그는 육체로 계시던 날들의 복수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신 모든 날들, 그 복수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날들이 예수님께는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그러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유아들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망가진 왕권에 대한 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은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자 모든 영아들을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수많은 어미들은 통곡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마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글을 인용하면서 당시 부모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는 예수께 그 끔찍한 일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나날, 육체로 나신 그 시작부터 예수께서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이 끔찍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살아남았으니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제는 구원개혁을 하면 되겠다 라고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 자라신 다음에 성인이 되셔서 혹은 그 전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 영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다행이다, 난 살아남았으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가슴을 치셨겠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삶의 전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셨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0살쯤 되셨을 때, 아마도 기원 후 6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민족 운동이죠. 민족 독립 운동인데, 에제키야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억압받은 이들을 규합해서, 그 당시 갈릴리의 행정 중심지가 세포리스였거든요. 그 세포리스를 침공합니다.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무기고를 털고 자신들을 무장하고 막 보물들을 갈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냥 있지 않았죠. 로마 제국이 그 위에 이제 시리아에 있는 총독인 바루스를 보내서 금방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갈릴리 주변에 무려 십자가 2,000개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나셨던 나사렛과 그리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아셨겠죠. 혹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살해당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보진 않더라도 아마도 예수님 주변의 이웃 중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형당했을 가족도 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일들을 접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을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죠. 이런 배경 위에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하죠. 이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나셨지만 그 안에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의 결실은 아마도 부활이고 보좌 우편의 왕 되심일 겁니다. 이처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의 고난이 있고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죠. 제가 가끔 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일상을 살아냈지만 이 일상이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 같을 때 좀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왜 복음이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히 새로운 대제사장이 시작하신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근거한다면 아마도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억울한 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도 이제 한참 심할 때 저희는 거의 10개월 가량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소년부에서 이제 고등부로 처음 부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비대면이에요. 아이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제가 초반에 아이들을 만나려고 이제 차를 끌고 막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래 볼 수도 없으니까 눈을 보고 선물도 전달하고 근황도 나누고 했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오질 않으니 관계를 맺기가 이제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공동체를 꿈꾸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자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이 공동체를 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의도한 바는요, 제가 전달하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가, 성경의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가 나누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내러티브를 듣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면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큰 목표였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성경의 내러티브를 찾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배경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동영상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월 달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에게서 볼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듣다가 이제 그 친구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너가 예배를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왜 그런 거니?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기숙 학교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좀 심각하게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일상을 살아내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서 좀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기에는 좀 궁색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단순히 예배가 감동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 아픔이 이런 아픔이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제 약함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공동체임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자주 바뀌는 시스템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관계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공동체임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와 더 위로하고 더 관계를 가지고 더 이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그런 공동체, 이 연약함으로 아픔으로 연대하며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로 우리와 같아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재설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꿈꾸신 그 공동체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연약함으로 연대한 공동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꼬장꼬장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도덕적인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만두게 하시려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사라졌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며 관계를 조율하셨습니다. 조율된 관계가 흘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아가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재조정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죄의 굴레에 묶어두었던 종교적 정결주의, 바로 이 수신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정결주의, 이방인을 혐오하던 민족주의, 혈통을 중시하던 그 민족주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부추기는 만몬주의, 가난한 자를 옆에 두지 않고 내 안전만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성의 가치를 무시하던 가부장제와 결합된 죄의 상태로부터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응당 인정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의 논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떠나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약한 이들과 연대하며 서로 용납하고 자유롭게 대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메시지를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연약으로 연대하는 가족을 꿈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육체로 이 땅에 사시며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약함을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약한 이들, 내 약함을 보고 다른 이들의 약함을 깨달으며 그렇게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통과하시며 시작부터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으셨고, 그리고 자라나시면서도 이 세상의 그 폭력을 보시며 그 폭력을 바라보시며 가슴을 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와 같이 그 고통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신 그 세상은, 주님께서 꿈꾸신 그 가족은 서로 연약과 아픔으로 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수의 삶을 꿈꾸기보다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결핍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 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며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 서로를 자애롭게 대하는 공동체를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며 약한 이들과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이들과 연대하며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해당되는 분들 일정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요, 교회학교 봄맞이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봄맞이 수련회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 참고하셔서 일정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2기 사역훈련생 및 제13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보니까 이번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연약으로 연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며 연약으로 연대한 공동체를 꿈꾸길 원하는 오늘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